네, 오늘 로마서 강의 2부 예배로 올립니다. 네, 로마서 강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만스 챕터 2, 22, 25. 네, 이게 챕터별로 로마서 2장에 29절까지 이제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짧게 짧게 끊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네,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You who say that people should not commit adultery. Do you commit adultery? Ye who abhor idols. Do you rob temples? 자, 여기까지 22절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네, 20일, 21절 이렇게 보았어요. 21절, 22절.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서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도 율법을 더 앞세우면서 이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율법을 내세우면서 어, 행위를 합당하게 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전체에게죠, 사실은 유대인들만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전체를 들으라고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you who say that people should not commit. 네, 여기가 좀 작아졌네요. adultery. 자, 너는, 어, 간통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do you commit adultery? 너가 간음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상 이 질책을 하는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법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면 음, 잘하고 있다.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는요, 이 인간이 이 지켜야 될 도덕적 윤리도 함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세상 법은 지키지 말고 내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주장하면서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면서 허풍을 치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가늠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가늠하느냐? 그래, 가늠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랑 마찬가지예요. 도둑질하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는 더 큰 소를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바늘 도둑이, 그죠? 소 도둑이 바늘 도둑을 꾸짖는 거랑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자, you who are all, ever, either. 자, 우상 섬기는 것을 증오하면서 너희는 do you rob temples?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우상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면서 혐오하면서 내가 성전에 있는 것들을 도둑질하느냐, rob, 도둑질하는 거, 물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런 거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를 이제 지적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인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You who brag about the law, do you dishonor God by breaking the law? 자, 너는 이 율법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므로 인해서 by breaking the law죠. 자, 율법을 깨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dishonor, 욕되게 하느냐. 예,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느냐, 깨트리느냐 이런 뜻이죠. dis니까 영광을 무너뜨리느냐 그런 거죠.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자, as it is written, God's name is blasphemed among the Gentile because of you. 자, 이게 참,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죠? 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제 오늘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너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다 이런 거죠. 너 때문에, 너의 교회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목사 때문에 이 기독교라고 욕먹는다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했다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할 때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돌려지는데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행위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깨트린 이 율법, 조약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율법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as it is written, 기록된 바와 같이 God's name is blasphemed.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었다. 신성모독을 받았다. Among the Gentiles.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교회가 욕먹는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그죠? Because of you. 너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이고, 저기 교회 때문에, 얘 때문에, 저 집사님, 뭐, 김장로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구나, 모독을 당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옳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지금 율법 지키는 거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율법 지키는 게, 율법 지킨다고, 율법 지키라고 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가졌다고, 성경 하지만, 옳게 그 행위를 하지 않고, 남에게 가르치기는 좋아하지만, 자기 행위는 아주 이방인보다도 더 도둑질하고, 더 가늠하는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는 거지 율법 지킨다고 혼내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잘 알아야 돼요. 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모독을 당한다. 신성 모독이죠. 신성 모독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이제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우리의 심장을 찔러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감격하고 말씀 알고 가르치는 거 보장하고 설교도 잘한다. 와, 설교 정말 잘한다. 막 그러는데 뒤로 오면은 욕 얻어먹고 그 교회가 욕 얻어먹고 있어요. 아, 그 누구 아무개 그러면서 요새는 이 방송이 발달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모든 사람들이 비리가 막 적나라하게 막 까발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탐심을 버리고 누가 달라 그러면 줘버려요.
이렇게 막 내려오라고 멱살을 잡으면 그냥 내려와 버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목을 잡고 내려오라 하니 그냥 내려와서 농사나 지으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르치는 것은 좋아해요. 주일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 참남한 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참남하다, 블레스피미죠, 그죠? 오히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정작 그 법을 어기면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선 그래도 덮어주고 그럭저럭 넘어가지만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그 세계에서는 아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홈리와 비느하스를 우리가 보면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전을 멸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을 삶아 먹고 갈고리에 찍어서 먹고 이런 음, 정말 하나님 앞에 만월이 여겼던 하나님을 만월히 여긴 이들의 행위. 그 제사의 행위마저 자기 마음대로 했고 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즉사한 그런 것들 음,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우리 주의 종들은 더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잘못됐던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영광 받는다. 얘야, 나는 너 때문에 영광 받는다. 그런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25절에 한번 볼게요. 25절에. 자, circumcision has value if you observe the law. But if you break the law, you have become as though you had not be, you had not been circumcised. 아멘. 자, 25절 한번 볼게요. 자, 할례는 has value, 가치가 있습니다. 자,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if we observe, 만약 너가 율법을 순종한다면 그건 너무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but if you break the law, 너가 율법을 어긴다면 you have become as though you had not been circumcised. 너가 만약에 율법을 깨트린다면, 그죠? 율법을 깨트린다면 너가 한 모든 그 할례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become as though, 그죠? You have become, 그죠? 무용지물, 행거, 그러니까 할례가 무가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강조한다면 우리가 먼저 지키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 빛을 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잘못하는 게 율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뭐 율법 하느냐. 그 율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예수가 오셨다고 해서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냥 가치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무슨 죄 지은 것처럼 율법을 멸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징표가 할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할례 받는 것도 합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잘못 알아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가 오셨는데 무슨 율법이냐 하는 분들은 정말 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가 할례만 받으면 난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만 내세우는 이 조상의 유전들, 장로의 유전들만 내세우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징표인 할례가 율법을 준수할 때 이것이 참으로 진정한 징표가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무엘라라 할지라도 이방인, 헬라인,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면 오히려 무할례가 할례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책망해서 예수만 믿으라고 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죠?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면 무할례가 오히려 할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할례자의 할례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 무할례자를 할례자로 여기게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함이 의롭다라고 판단받는 그런 중요한 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율법도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도 성경이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슨 뜻이어서 성경, 스크립투라, 척도 아니겠습니다. 척도 아니겠습니까?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음? 기준점이 되는 것이지 성경의 법을 무시하고 나 예수 믿는다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함이 의롭다 하심의 판단 기준의 그 중요한 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행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이 예루살렘의 공회가요. 갑자기 야고보를 급파해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계속 행위를 강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의 설명을 잘못 오해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바울의 행함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가 이상하게 그렇게 가리키면서 율법의 중요성, 행함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하면, 저 볼게요. 자,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고 합니다. 율법을 행하면 할례도 무익하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죠? 할례를 받았으니 율법은 폐해졌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도 행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것은 쏙 빼놓고 음, 너희가 율법 지키면 다냐? 이것을 가지고 응?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하나 앞뒤 문맥을 잘 관찰하면서 읽으면서 거기서 의도하는 바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의도하는 이 동기도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행함이 불일치하는 이 유대인의 모습들을 계속 이제 설명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그죠? 자신은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도둑질 하면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 가늠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늠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음, 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이 모순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복과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과 책임을 다하는 거. 이 행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땅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책망 가운데 예, 그 책망을 들어야만 했죠.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무리 우상의 거라도요, 물건을 훔치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머니 율법을 어기는 죄악입니다.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동국대 사건도 있었고요. 또 예수 믿는다고 우상을 때려 부신다고 막 남의 절간에 가서 막 부시는 건 이거는 범법 행위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훔쳐서 불에 태우면 그게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요. 이 왜곡된 해석들로 인해 가지고요. 절간에 가서 막 불상을 막 훔쳐다가 막 불에 태우고 그건 완전 폐역한 폐악질입니다, 사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낮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형상, 예수의 그 겸손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몸소. 그죠? 우상을 좋아하고 뭐 가서 불상을 닦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음. 남이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훔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템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젠탈, 그죠? 젠탈. 이 도둑질하는 거, 그죠? 자, 신전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너희들이 이 우상을 싫어하면 그냥 싫어하고 그냥 내버려 둬야지, 우상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그 이방 신전에 가서, 어, 이방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것도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데 사람이 도둑질 하느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방의 신전 물건이든 가증이 여기는 물건이든 남의 것은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을 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막 남의 거 가져다가 막 불태워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우월 의식을 버려야 되고요. 유대인 우월주의 사상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우상의 신전의 물건이라 하더라도요. 도둑질하는 것은 엄연히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은 그런 일을 저지를 정도로 양심이 아주 마비되어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불교 학교에 가서 막 다 때려부시고 절간에 가서 다 불상을 때려부시고 불태우고 응? 그런 일들. 그 맘대로 남이 불상에 들어가서 막 시끄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보여준 이러한 모순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정말 이름이 dishonor, 아주 그냥 욕되게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계속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행동, 믿음 없는 행동, 도둑질하는 행동, 너무나 많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쁜 짓, 도둑질, 살인, 사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경찰에 잡히면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도 교인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도둑질, 간음, 사기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성경에는 어떻게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지만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 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은 크가지 두 개로 나눠요. 그죠?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럴 때는 정말 예수님의 그 진리관을 성경이 말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행이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좋지 않은 것을 경험해가지고요.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는 사람, 예수 믿는 것들, 막 이러죠. 우리 누구지? 김지성 개그우먼, 그분이 간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일을 봐주시는 이모가, 나 예수 믿고 싶지만, 너 때문에 나는 절대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만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면서 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해야 되는데 야, 예수 믿으면서도 저렇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데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뭐 할 거야.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감옥 가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먹칠을 당하고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정말 죽어야 돼요. 그냥 한 대 때리면 더 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내주고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그죠? 누가 달라하면 주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정말 맞고 그죠? 도술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한 신앙, 희생하는 신앙. 그래서 예수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런 삶을 살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